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의 말씀,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하지만 죽었다라고 보고를 받고 엉엉 울며 통곡했던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정말 어리둥절한 그 소식 앞에 이제 드디어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22년 만에 만남, 22년이에요. 그 만남의 모습을 보실까요?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만고 얼마 동안 울매 엉엉 우는 것이죠. 22년 만의 만남이라니까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아버지의 마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을 22년 만에 다시금 만나고 재회하는 이 시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런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마운 이 만남의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왕을 알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리 요셉이 31절로 34절까지를 보시면 바로왕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그럴 때 뭐 거짓말이 아니죠. 목축을 하는 자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목축을 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생업이 이 나라에서 더욱더 유용하게 쓰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을 알현하게 됩니다. 47장 1절 2절로 가보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먼저 보고를 합니다.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그의 형들 총 10명이잖아요. 요셉이 11번째, 베냐민이 12번째니까요. 그 중에 5명, 누굴 택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을 택해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은 요셉이 말했던 그대로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목축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요. 47장 6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단지 자신들의 목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목축원만이 생업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그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생업을 더 지경을 넓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들이 이제 이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절로 가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아버지 야곱이 섰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이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다시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뭐 어른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무엇일까요? 무엇인가가 많이 가진 자가 좀 적게 가진 자에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위에서 아래로 많은 것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완전 뒤집습니다. 축복은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더 높이 있는 자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축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온 삶으로 경험한 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 우리가 축복하는 자예요. 우리는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죠. 그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습니까? 그 축복을 왜 받으셨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요? 아니요.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셨다고요? 이제는 내가 그 축복을 하는 자로 서 있어야죠. 우리는 축복하는 자예요. 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연수가 130년입니다. 우리는 귀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앞서는 축복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나그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나그네죠. 왜?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본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유한한 삶 속에 영원함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그네인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죠. 그리고 어때요? 그 모든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은 그동안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자기가 잡아야 됐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됐어요. 자기가 맨 앞장섰어야 됐어요. 맨 앞에 서서 나를 밝히 드러내야 했어요. 야곱 아니십니까? 야곱 아니세요? 하지만 야곱은 알게 되었죠. 내가 잡는 인생,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험악한 세월. 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이 험악한 세월은 야곱에게 빚어감의 시간이었다. 왜 험악함이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완고한 고집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여정 속에 저는 목사로서 목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자로서 목양을 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다니까요. 목자인 저도요, 목사인 저도요, 목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도 빚어가더라고요. 제가 빚어줘요. 빚어가는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저 역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빚어져 가더라고요. 이 험악한 세월의 이야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단지 험악한 세월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빚어감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고요? 축복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자예요.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말고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그네죠. 험악한 세월이시다고요? 단지 험악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 험악함은 우리들을 빚어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감.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한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축복하는 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은 나를 빚어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화요일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는 바로 우리들.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 흘러가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